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이 땅 위에 세워질 수가 없었고, 혹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 고난주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주일에 이르는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는 바로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가장 든든한 두 기둥과 같다 말할 것입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죽은 것들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그리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여러 가지 눌림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다니엘은 자기 집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실을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상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던 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이 길을 라틴어로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을 합니다. 고통의 길, 슬픔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힘겹게 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하여서 기록한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21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구레네 사람 시몬.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현재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오늘날의 리비아의 수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전 586년에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 중에 바로 이 리비아의 수도에서 여러분 함께 모여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와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행렬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의 행렬에 끼어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는지 그가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그가 알고 십자가를 졌을까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았던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 몹시 지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몬이 본 것입니다. 만약에 저대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지고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이때의 예수님의 모습,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잠자는 것을 보시고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1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동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반복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한 번의 기도가 1시간의 기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적어도 3시간은 기도를 하시고 어떻게 기도를 하셨느냐? 여러분,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정말 피 맺힌 기도, 피 맺힌 절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부어 기도하신 그 기도, 그리고 그 밤에 군병들에게 체포가 되고, 그리고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신문을 당하고 재판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고 죽을 만큼 채찍으로 매를 맞고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을 제3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시는 요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젯밤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누신 후에 아침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한숨도 잠을 주무시지 못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셨고 체포되고 그렇게 신문과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지금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시몬입니다. 시몬은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끌고 가는 그 군병들이 강압적으로 시몬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합시다. 억지로 십자가를 억지로 쳤습니다. 이때 이 죄수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무게가 약 70kg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건장한 남성의 몸무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걸머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올랐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시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은 그대로 여러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알렉산더도 루포도 그리고 시몬도 나아가서는 그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내의 이름은 정확하진 않지만 후에 사도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
그는 내 어머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가 되어져서 초대교회, 적어도 이 마가복음을 읽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 가족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갔던 루포의 삶 속에 일어났던 이 변화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도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긍정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온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라삽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가 누구냐?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자학행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금욕 훈련을 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치고 나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살한다고 하는 의미는 더더욱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십자가의 처형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굴기 전에 너 예수의 사람인지 아니야? 난 몰라. 나 예수 몰라. 나와 예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나는 아니라니까. 글쎄, 나는 예수 몰라. 나와 예수님과 관계시키지 마라. 난 모른다니까.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부인. 그 부인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금까지 내 삶의 의욕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나, 옛 자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난 몰라. 그 옛날에 나는 몰라. 그는 내가 아니야.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과 단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조상 제사를 우리 집안에 다 없앴습니다. 그건 기독교의 전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여러분 혹시 사귀던 옛날에 남성이 있을 수 있고 여성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제할 수 있죠. 선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과거의 모든 관계를 다 청산해야 됩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고도 그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파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 부인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를 청산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회개라고 하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사도들 12명 가운데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는 이 순간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다시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과거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은 단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과거를 다 청산해야 됩니까? 과거의 직장을 다 버려야 됩니까? 과거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됩니까? No. 아닙니다. 재벌이 될 수도 있고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고의 권자를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됩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서 여러분 훌륭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여러분 최고가 되기를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되지 못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목적입니다. 이전에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일을 추구해 왔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 이상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사실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이 따르면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죽음입니다. 값진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입만으로, 말만으로, 생각만으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이어가는 이삭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 몇 세였느냐,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번제에 쓸 나무를 등짐으로 지고 올라갔다.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위하여서 올라가는 그 순간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아들아,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씀, 질문과 대답 속에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함이 없었다면 연세 드신 아버지 아브라함을 저항했을 것이고 반항했을 것이고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을 갈 수도 있는 그 상황에 여러분, 이삭은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합니다.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겨난 그 유명한 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3대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은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세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삭의 믿음,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개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측하지 못하였을까요? 더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여러분, 2번이나 넘어졌다가 함께 넘어지고 함께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나 자기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아래서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올라가면서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여러분 깨닫게 된 것, 예수는 나를 구원하실 주 메시아. 그래서 그를 믿는 것입니다.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2 아들과 그의 아내와 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십자가를 함께 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속에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는 그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예수님의 참제자, 예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